8월의 반이 지났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응답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의 담대한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무릎 꿇습니다. 주님께서 참 구하라고 하셨으니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다 아뢰고 구합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하심이 우리 믿음의 자랑이 되고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찬송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사야 66장 1절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그 옆에 앉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드디어 이사야 마지막 장입니다.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우리가 이렇게 작년과 올해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참 상고하고 있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사야 66장 성경의 66권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특별히 이 39장까지 구약에 해당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과 또 그들의 허물을 탓하시고 심판을 예언하시는,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신약과 같이 이사야 40장에서부터 저희가 지난달과 이번 달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후반부 27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그들을 다시 구속하실 것이며 또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다 선포하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은 이 참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 이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다, 연상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하죠. 그 중에서도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이사야 66장.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은 어떤 책입니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여러분 기억나시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이 마지막 날, 이 세상의 이 말세, 그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과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이상과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상징으로 가득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어떻게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이냐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환상으로 받은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고, 성경의 이 conclusion이라고 그러죠. 결론의 부분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66장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예언, 특별히 이 회복, 마지막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이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다시 한번 리부트되는 새롭게 시작하는 그 모습을 연상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나 이사야의 마지막 장인 66장을 나눌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회복이 있는 반면에 또한 심판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저 구약은 심판이고 신약은 회복이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영생을 약속받았다 하는 이면을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느냐? 심판이 있으며 멸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구원, 회복, 그러니까 좋다라고만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반면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 구원을 받은 능력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무엇이냐? 다름이 아닙니다. 심판의 두려움이며 떨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66장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2절과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라 그랬고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2절과 5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떨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변명하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길이 아닌 악의 길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회복의 메시지를 이들에게 주어도 그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어질 것은 무엇이에요? 멸망인 거예요. 멸망. 마지막 때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두려움이며 또한 심판의 분명하고 엄정한 참 아픔이며 고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니죠. 2절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떤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올 때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내 모습이 회개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에서 주님을 인정하게 되고 주님의 길을 가기에 다시 한번 삶을 돌이킬 수밖에 없는 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바로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라는 것은 두려움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날 우리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함으로써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은 그저 무사 통과가 아니라 심판이라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하고 그럼으로써 주님께서 천국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셔야지만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며 영원한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확신한다 그래서 교만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주신 시간, 기회인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믿음의 자랑이 되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인정하며 그 말씀을 떨림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여서 믿음의 바른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능력과 권능으로 더하시기를 구하여서 서로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교회 우리 이전하는 것에 관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